것이 아깝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헌금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서 은혜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우러나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을 제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록한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재앙을 더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구원받는 거기에 제어시키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두루마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책과 다르게 예전에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책이 바로 두루마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쪽으로 말면 이쪽에 열리고 이쪽에 말면 이쪽에 열리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이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활자가 좋고 이 책을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모섬이 어디에 모양이 어떠냐 한번 보면 밤모섬은 섬입니다. 터키 쪽에 그리스 땅이지만 이제 그리스에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터키 바로 옆에 밤모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땅이죠. 지금 이게 현재 그리스에 있는 밤모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도했던 이 그 동굴인데 그 기도했던 장소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는 이제 요한이 동굴 안에 다음의 장면을 보면 머리를 숙였던 곳이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짚었던 곳이 있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요. 방송실 다음 장면. 제가 이제 예전에 갔을 때는 앞에 이게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고 가서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머리를 넣어볼 수 있는 얼마나 요한이 기도했는지 물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 좀 손을 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손을 짚고 일어서는 곳이고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 있는 거기 구멍은 이 사도 요한이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박았던 곳이 구멍이 팔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받은 이 말씀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가하면 재앙이 더하고 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롭게 한다고 없는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짓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도 말씀에 없는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뭐 재미있게 설교한다고 사람들을 웃겨보겠다고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플러스를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낸다는 재앙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한 것을 빼버리게 되면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가?
가거나 감하면 안 될 정도로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니 거기에다가 가거나 감하면 하나님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횟수는 2023년이 됐지만 원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 시작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이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그 존재의 시작을 태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고 만물이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분이 지었다. 만물 지은 것이 예수님이 지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셔서 세상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는 처음 이런 창조물의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고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후에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에베소 1장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와 성령이 계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빼버리기도 하고 뭐 다른 걸 더하기도 하고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내 행편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 교만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1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게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쪽보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도 여러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전쟁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 혹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핵무기를 쓰게 되면 이거는 폭삭망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쓰지 않고 남북 간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있는 거지. 다 잿더미가 된 거 통일되면 뭐 할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점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 있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있으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도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 이 프로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가면이 그렇게 많았대. 그 사람에게는 가면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 길게 하고 있으니까 전쟁 쪽에 전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울어진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불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급한 나머지 이 사울 왕이 이 사람이 여보라 번제할 것 속죄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그때에 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목사가 어디 잠깐 좀 이렇게 나가서 시간이 없을 때 아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시간이 다 됐으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전쟁은 기울어지고 급한 나머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그는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부득히 하여서.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골라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득이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도 번제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왕의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업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망해져가지고 그 사업장이 어디로 가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질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써 결국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만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결과로 육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영이 살아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무룩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냥 살아볼까 말아볼까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을 살려놓으면,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니 생각도 살아나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해피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고 좀 웃어보세요. 목사님 까꿍 하면 시작. 까꿍 하는데 뭐 그냥 뭐 거의 고기도 안 숙이고, 아이들한테 까꿍 할 때 어떻게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까꿍.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무거운 마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예배드리는 즐겁고 은혜 받게 되고 찬양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느냐? 말씀을 가감하면 죽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방법은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이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회사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힘써서 모이자. 힘써서 모이자.
그날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리하자.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가난한 교인이 되지 말고, 가난한 교인이 뭔지 나는 몰랐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가난한 교인이요 그러더라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 가난한 교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데 예배는 안 드리러 오지 않고 집에만 서 있는 거, 집에서. 그게 가난한 교인이래요. 저는 이번에 2년 전인가 그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300만 교인이 있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집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심령입니까? 그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난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는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 힘쓰는 거예요. 왜 힘써야 되느냐? 많은 부분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듣지 않는데 어디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이 자꾸 생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어쩌다가 생겼을 거야.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믿음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이 형성이 돼서 그 믿음으로 우주 만물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믿음을, 말씀을. 모이기 힘써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영이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형편되면 오고 형편 안 되면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들으면 죽으니까, 예배 안 들으면 죽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요, 주일날 한 번 딱 빠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당거리는지. 11시 옛날에는 그 차인배 소리라고 교회마다 우는 때가 있었어요. 이 타종도 있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목사로 이제 장로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주일날 놀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장에서 손가락 3개를 잘라 먹었어요. 편지가 온 거예요. 장문에 편지가 왔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해서 놀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디 이런 여름에 이를 만나면요, 꼭 왼쪽에 손가락 끼어 있는 장갑을 끼거나 이 인공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항상 끼고 다녀요. 손가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손가락, 내 손, 내 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살려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마취도 안 하고, 마취하지 말라고, 마취도 안 하고 이걸 끊어내고 봉합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형성이 되고 세상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주의를 지킬 때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낫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골프채 메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고. 지금 그런 성도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왔다 가지만 영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미암아 보면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치는 게 생각나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스쳐 자꾸만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 어떤 것이 생각난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이 생각에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 나왔어요. 창자를 개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남으로써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남으로써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는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이 생각나서 자살했고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고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순간순간 우리도 허물이 생기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쳐나가게 되면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아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고 검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떤 데는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주고 우리를 도로 낫게 주시니까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실 것이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200평만 주세요. 200평만. 처음에는 400평을 듣고 기도했는데 기가 칵 끄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였어. 200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200평 달라고 해도 도무지 길이 없어요. 돈도 없고 교인도 많지 않고. 그래서 100평으로 줄었어요.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100평만. 계속 기도해도 100평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줄여진 것이 33평이었어요. 제가 이제 소사동에 어느 지번을 딱 따가지고 등기부에 법원에 가가지고 그 지번을 딱 떼보니까 제일 작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33평이더라고. 그래서 주여 나에게 33평을 주십시오. 33평을 주십시오. 이런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해가지고 100평의 기아지 건물을 주셨어요. 나란히 이렇게 100평, 400평짜리를 딱딱 네모 반듯한데 그 맨 마지막 끝에 언덕 위에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기도하게 하고 나를 살리려고 지금 조공 아파트 옆에 거기 상가 얻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내년에도 세를 올릴 것 같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올릴 것 같고 내 평생에 내 세 주다가 이제 나 인생 끝났다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가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에 2,500만 원 이자를 낼 때 얼마나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때 내가 우울증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태반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죠. 우리 살리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그런 것은 그분이 징계를 받은 거죠. 징계를.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도 받을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라 생각하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더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생각의 차이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안 걸린 것을 모를 때는 그냥 살았대요. 근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듣고 팍 꼬부라져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다고 그래요. 암은 그냥 한쪽에 붙어 있는 거야.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그냥 인정하면서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구당 김남수 어른 이 뜸 뜨는 이제 그걸 제가 안동에 가서 친구가 우리 안동에 있는 동교 목사님이 매일같이 뜸을 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김남수 씨가 누군가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정부하고 대립이 돼서 뜸 뜨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때 좀 알고 있었다가 이번에 여름에 저 동기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뜸 뜬 자리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며칠 됐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피곤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지럽거나 머리에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사람들 이 백회를 뜨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백회를 뜨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리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매형도 지금 서울에 와서 뭐 이렇게 딱 그것만 딱 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암 그것만 탁탁탁 쏘아서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기계가 발전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기계가 세브란스 하나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 기계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4층 건물을 별도로 지어야 된대요. 별도로. 그 건물이 그게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대에 예수님 오실 줄로 믿으십시다. 오실 수가 있어요. 에? 기분 나쁘게 묻으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우리 살리기 위해서 모델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이겼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다 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기죽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돈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기를 이렇게 가도록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적인 복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근데 그게 단서가 있어, 단서가.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을 거부하면 온갖 저주가 나오는, 온갖 저주가. 온갖 저주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의 복부터 시작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고요?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으세요. 심령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시점에서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무슨 복을? 공중 주님 재림할 때 우리 휴거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맞이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니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일이지. 내 행편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 해도 말이 대단한 거야?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7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두세요. 여러분의 행편에 따라서 고무줄을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살리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항상 때를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 170